오늘 본문 말씀 기독교의 8가지 교리에 대해서 제가 대지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변화산상의 부흥회에는요, 기독교의 중대한 8가지 교리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교리.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뭘 하는 줄 아시나이까?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며칠 합니까? 나흘 합니다. 40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나오셔서 나흘 동안이니까 한번 엎드려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첫째는 자식들 위해서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이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식은 눈물로 키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나흘 동안의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 하고 그렇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영입니다. 먼저는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말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습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습관의 변화까지 오게 되면 인생이 팔자를 고칩니다. 라이프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교리.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교리가 크고 큰 교리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어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요,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지옥은 있다. 영생이 있는 반면에 영벌은 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는 십자가의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로, 대속의 십자가의 교리로 구원받았음을 자인하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로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교리가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체험의 교리입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있지만 두 절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두 절 보실까요? 29절 30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할렐루야.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요 영안으로 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4절 35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뭐니 해도 또 하나의 진리는요 체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체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알다 하는 것은 성경에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렇게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야다는 뭐냐?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을 경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녀가 신랑을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하다, 그런 뜻,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것 여러분 위급할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7살 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막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한 40분 동안을 눈물콧물 다 쏟고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다 새벽 기도 멤버들이 다 가시고 아무도 없고 신발장 옆에 그 김남수 전사님이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걸어오시더니 김영재님 성령 받으셨네, 성령 받으셨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하고 여자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모르는 저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있어요. 신기한 것은 아니 마당도 막 흔들려.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대나무 숲이 나하고 춤추자고 그래. 대나무 숲이 너울너울 하면서 나하고 막 춤추자고 그래. 내 속이 막 벌레벌레해. 기뻐가지고. 그리고 구름 위에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뒷산이 제가 3년 전에 그 진월교회 부흥회 가서 가보니까 뒷산이 동산만 해. 그때는 너무나 컸는데 근데 그 뒷산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춰.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막 걸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이 변했을까요? 성령으로 제가 변화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의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주일학교부터 나갔기 때문에요. 그 교리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부활절이 돌아오면요 목사님은요 정말 목욕 개질하시고 깨끗한 한복을 이렇게 베려 입으시고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부활의 교리를 증거하는데 아멘은 다 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돼. 안 믿어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안 믿어져. 그리고 제가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진옥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는 우주공학에 대해서 아주 지금도 많은 이렇게 호기심이 있거든요. 천체 비밀에 대해서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천체를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지식을 이렇게 따다 보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도 왜 다른 공중에 떠 있을까? 해는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까? 지구는 어떻게 떠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꽉 찬 이렇게 공상 과학 이렇게 소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이 지구가 해를 돌고 있습니까? 해는 또 여러분 이 해는요 여러분 우리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혀도 돌고 있어요. 해도 돌고 있어요.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지구를 향해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천문학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지구가 여러분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이라니까요. 그런 걸 가서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또 어찌 질문이 있잖아요. 어린애니까. 어찌 질문하면요. 군밤을 매기십니다. 이놈아! 성령 충만 받으라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 나쁜 놈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시네. 속으로 그런 이 망측한 생각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내 속에 임했다고 믿어진다니까요. 확신도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17살까지는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여기도 확신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사람이 됐다니까요. 성도가 됐다니까요. 신도가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 바랍니다. 신도 더하기 성령 하면요 성도. 교회 더하기 성령 하면요 성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자, 체험의 고리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읽었죠. 누가복음 9장 29절과 35절 읽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영의 귀가 열렸다 그랬어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보실까요?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온 내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인데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더라. 자, 구약의 유대교 교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구약에서 떨어져나간 이슬람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돼지고기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쪽발로 이렇게 된 것은요, 부정한 짐승들은 뭐든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런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한 이 네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번 육신의 소리로 듣겠어요? 영의 소리예요. 그게요.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베드로가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내가 깨끗했으니 잡아먹으라. 3번 그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여러분 먹지 말라는 고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정결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공중의 새들도 여러분 식물들도 동물들도 여러분 곤충들도 바다 밑에 여러분 미세한 여러분 미생물까지도 예수님의 피곤처럼 깨끗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다 깨끗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과거로 이 측면에서 절대 말하지 말기.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연자들 다 눈이 열렸어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다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환상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보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악몽도 있고 영몽도 있고 보통 하는 객꿈도 있고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꿈의 해몽학이 있어요. 낮에 이렇게 이 어떤 중대한 일들, 큰 사건만한 것들, 그런 것들요, 이 대뇌가 다 지우거든요. 안 지워졌을 때, 덜 지워졌을 때 이 혼합되어서 퇴행돼서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꿈의 해석학에서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1917년 이 겨울학기로만 3번 해가지고 그 책을 묶어낸 것인데요. 여러분, 객꿈도 있고 악몽도 있고 영몽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로 오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보실까요? 계시록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1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 바랍니다. 성도들의 귀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종의 귀. 오늘 설교로 우리 목사님이 뭘 또 잘못 먹고 나오십니까? 나만 뒤지게 까네. 나만 막 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적인 말씀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은요, 바르게 성에 만들기 위해서 어쩔 때는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 막대기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내가 아멘하고 드려야지. 그렇게 해야지. 요시는 일본 말이야. 요시 두고 보자. 요시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속에 벌써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말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찾진 않겠어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충성하면요, 아들은 절대 불평이 없어요. 사환, 그러니까 종의 의식, 모습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 안에서 이 입이 멧돼지처럼 나와요. 여러분, 절대 종의 여러분 이 귀를 갖지 마시고 아들의 귀를 갖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들의 귀를 가질까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귀가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귀가 또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근데 이 듣는 것도 마귀의 소리도 있고, 듣는 것도 성령의 소리도 있고, 자기 감정의 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분별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분별하면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발람 선지자 잠겼다가 눈이 잠겼다가 눈 뜬 자,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4절 우리 보실까요? 한번 부탁합니다. 사무실. 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색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무슨 내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진군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 진을 치는데, 자, 거기에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모압 왕. 이름도 좀 비슷해. 사촌처럼요. 발락이야. 거기는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통해서 금은보화들요 이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은보화를 주고 또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에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나귀를 타고 주 동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어요. 칼을 빼고.
나귀가 봤어요. 그것을. 이 선지자는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 탐욕에 눈이 어두웠어.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 유명해지는 욕구에 눈이 어두워서 짐승이 보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때려. 또 주인은 뭘도 모르고 때려. 이놈은 나귀가 술을 취했나? 술 취했다면 제가 만들어냈어요. 술을 처먹었나? 아니 뒤로 왜 가? 그러니까 이제 또 때리니까 옆으로 담백에다 갖다 막 부비네. 부벼. 아프게 부벼. 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져 가지고 세상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수마귀도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천국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봐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것이 여러분 무지요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여러분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마세요. 권력에 집착하지 마세요. 유명세에 여러분 타기를 위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발람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눈뜬 봉사들 많아요. 주의 종들. 물질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성에 현혹되지 마세요. 명예에 현혹되지 마세요. 권력에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다 현혹되고 있어요. 열받고 있어요, 여러분. 열 안 받은 사람은 김도관이만 안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선거가 어찌된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뜻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맡기는, 우리 종들에게 맡기는 미션이야. 정치에 열받으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으면 눈이 떠지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요새 여러분 정말인데 눈 감긴 이 발람 선지자 같은 그런 종들 많아요. 많아요.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정욕에 빠지지 마세요. 탐욕에 빠지지 마세요. 돈에 빠지지 마세요. 재물에 빠지지 마세요. 명예에 빠지지 마세요. 권력에 빠지지 마세요. 이 빠진 자는 여기 보세요. 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에서 칼을 들고 막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미물 심승이 여러분 보는데도. 그런 주의 종이 되면은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창피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기에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시니까 사자를 봤어요. 그때서야 사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 같은 주의 종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주의 일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 받으라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오순절 신학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 성경은 요엘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AD, 그러니까 서기 33년부터 400년까지가 초대교회의 끝입니다. 그리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AD, 서기 19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미래의 어느 지점까지. 자,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복음의 파종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아주 넉넉하게, 박고랑의 여러분 곡식이 넉넉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여러분 오순절 날부터 임하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자,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 말세에 왜 성령의 역사가 또 있느냐? 1900년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오순절 주의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있느냐? 이미 뿌려져 놓은 씨, 파종한 씨가 이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늦은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영혼이, 우리의 몸이요, 영혼과 몸이, 영성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지나 같으면 되겠어요? 맨날 성질만 대고 앉아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아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있고 그러면요 그 신랑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 받은 여러분들, 다른 목사는 못 가르쳐도 저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말해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어느 교리가 성경을 능가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학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인본주의 교리를 만든 이렇게 이 인본주의자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쳐야 바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육성되고 양육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따라가세요. 성경에는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요새는요 성령 세례에서 말씀하는 목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은사도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됐다니까요. 춘향이처럼 좀 단장하면 안 될까요? 춘향이처럼 병사또가 똥사또가요. 병사또가 똥사또가 수청을 드러나 이년아 막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권력도 주겠다 이년아, 재물도 주겠다 이거사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남군 이도령 다시 오신다 하시고 여러분 이겨내잖아요. 옥살이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성도는요 이겨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확신이 없어서 못 이겨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은사 받아서 내 자신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추마귀도 이기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스데반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하나님의 왕국은 있습니다. 믿으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의 안수집사 중에 제일 영역이 있고 제일 이렇게 정말 큰 예수님의 제자였던 기독교의 첫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긴 설교를 하는데 7장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능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라 그런지 몇 곳은 좀 틀렸더라고요. 어쨌든지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손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주님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자가 일곱 안수집사님의 첫 번째가 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안수집사님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관을 합니다. 애언자적인 정신으로 회개라고 일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데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예수를 보셨어요. 근데 예수를 보셨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돌에 맞았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뺏기면 천국에 뺏기면요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자에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엑스겔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죠. 천국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영안이 열리는 자에게 여러분 비춰집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여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로 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120년도가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무리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 지상의 기독교가 시작됐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120문도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의사 누가거든요. 의사가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수직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그랬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신처럼 모시는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유명한 개혁주의 원조 또 신학자 화란 수상을 이렇게 했고 화란 수상을 경험했고요. 정당을 만들었고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책을요 2권이나 쓴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잘못된 책은 한 서너 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론을요 여러분 수평적 성령론으로 가르쳤어요. 저수지론으로 가르쳤어요. 뭐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이렇게 호수처럼 고여 있다가 자 집안의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각 신령으로 성령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수평적으로 역사하신다. 만만의 콩떡이다 아저씨. 성령은 수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신학자가 돼야 온전한 성경을 변증하게 되고 온전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세에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택한 자라고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시험을 주고 역정을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아픔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저에게 보여. 그랬어요. 저에게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저에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 머물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로솔라리아. 여러분 방언이요. 다른 방언이요. 그로솔라리아. 다른 방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언하게 되시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선교적인 방언이다. 예수님께서 선교를 해서 선교적인 방언이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순절날에 각국에서 어마어마한 2세들 그런 3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거든요. 예배드려 와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순절 아침 일찍 성령 임해가지고 120명이 막 떠들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인고 여러분 했지만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소리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의 표적 방언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게 되시 바랍니다. 영적 방언도 있고 여러분 외국어 말 표적 방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돈도 귀하고 여러분 건강도 귀하지만요 여러분 더 귀한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첫째로 확신이 만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재림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절 날 4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2차 전도 축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넘쳐서 못 들어온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구원을 선포하시게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1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시험도 이기게 될 것이요 유혹도 이기게 될 것이요 원수마귀도 이기게 될 것이요 질병도 이기게 될지어다 역경도 이기게 될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수영을 할 때 낮은 저수지도 있고 여러분 다리 밑에 여러분 내가에서 여러분 덤벙덤벙 하다가요 낮은 곳에서는요 마음대로 술래잡기도 오고 막 그냥 거기서 이 기마전도 하고 노는데 여러분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배가 잠길 정도로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물결에 휩싸이는 것이고요 허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물결에 휩싸여요. 그래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수준으로는요 세상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물에 떠날래 가듯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그렇게 써졌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들어와요. 잊지 마세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줘가지고 못 견뎌. 맨 시험이야. 뒤로 넘어가도 시험이야. 자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6절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악귀가 임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귀와 동거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동감은요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누가 고쳐줬느냐? 다윗입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찰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따라서 하십니다. 사울에게 씹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범민 속에 계신 분 계신가요? 밤에 밤잠 못 자고 우울증 아주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상 이렇게 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울은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악신이 번뇌했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깨끗하게 나갑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인간의 욕망이 타올라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 시기 질투의 영. 자 그리고는요 정욕의 영. 정욕으로 불타고 탐욕으로 불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 세상의 욕망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꼭 노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또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라니까요. 연세가 드실수록 욕망은 더 많아져. 탐욕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자. 하나님의 불러, 성령의 불러, 은사의 불러, 치료의 불러. 제가요 마치겠습니다만 찬송 하나 준비해 주실까요? 주 예수의 강림이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1982년도에 방배동에서 한국교회 문제연구소를 총신대 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또 어떤 또 한 사람도 데리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 연구, 한국교회 교파 연구, 교회 문제 연구를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독산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하여 민중교회야. 그때는 민중이라고 난리가 나는 때야. 그래가지고 성도들 안 오고 누가 오냐? 형사들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전사님 민중이라는 어원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고 내가 유명인사도 아닌데 수첩을 다 들고 이렇게 이 만년필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이 나온 거 하고. 그래서 그 형사 2명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부족하니까 5명만 데리고 가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그때는 또 한 명이 또 왔어. 이제 또 한 명이 왔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헌금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민중교회 그러면요. 다 또 쳐다봐. 또 뭐가 또 민중이야? 그리고 저 사람 또 좀 뭐야 데모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쳐다봐. 교회가 여러분 망했어요. 신도가 없어 망했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선생기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전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저희 처남들도 다 연고 나왔잖아요. 연대 고대 다 나왔잖아요. 와서 처남 전사 설교는 너무 어려워. 제처는 나도 못 알아들어. 누가 오겠어요? 그런 교회를. 나도 못 알아듣는 교회. 설교를 못 알아들어.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다. 인간은 감투성의 존재인가 표투성의 존재인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신학을 얘기하고 여러분 역사를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영국에 있다가 저 독일 디스북에 가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금식을 하고 마지막 날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독산동에서 민족의 교인이어서 망한 것은 네 속에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네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데 누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인다고 교회를 개척했느냐? 이놈아!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속에서. 네가 불이 꺼졌으면서 사명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도 꺼지고 다 꺼졌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가슴 속에 네가 성령의 불을 붙인다고 네가 교회를 했느냐? 이 못된 놈아, 이 똑같은 놈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내가 불이 꺼지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불 꺼진 것도 모르고 은사의 불 꺼진 것도 모르고 사명의 불 꺼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껍죽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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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죽대고. 그때는 난 돈도 있지. 그때는 나는 유명한 인재야. 목사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맨날 밥 사주러 와 줄 서. 근데 내가 무엇이 된 줄 알고 불 꺼졌으면서 성령의 불이 꺼졌으면서 자기만 몰라. 불 꺼지면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이웃 사람들 다 알아. 자기만 몰라요. 불 꺼진 자들이여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 받게 될지어다. 다시 한번 재충만 받게 될지어다.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할렐루야.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